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홈스 2장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일컬을 수 있는 성경을 온 인류가 가지고 있다. 이것에서 우리는 감사, 이런 성경의 형태로 인류 전체의 어떤 구심점, 어떤 기준되는 내용, 이런 것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인류가 감사해야 돼요. 성경이 없어도 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인류의 존재가 형성되어지면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13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일단 선포가 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선포가 되면 그것 자체가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성 앞에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영원성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공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 인간들이 영원성에 반대되는 쪽으로, 영원성에 같이 갈 수 없는 정도로 인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어지니까 내 대적의 자리라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대적이라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대적.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내 개인이 평화, 개인이 바라는 것은 안정, 평화라고 바라지만은 화가 있는 모습, 저주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것을 단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이런 말들이 화라든지 화로다 나여,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는 이런 표현들이 화의 자리,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리다 라고 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의 자리에 있는, 멀리 있는 자리, 대적의 자리가 있다. 이 내용을요, 인식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벌써 이런 내용이 있을 적에 수천 년 전에 표현된 내용이 몰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평생을 지내버려도요, 몰라도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모르고 지나갔다면, 하마터면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대적의 자리에 있었던, 거기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데에 사람이 가능할까? 불가능. 어느 누가 참 한 사람을 이렇게 대적의 자리에 있는데 이걸
대적의 자리 아닌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데,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 평생 예를 써도 평생 그쪽을 향해 방향을 가도 이게 불가능한데, 그 가능하다 하는 그 내용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나를 이끌어서 자기도 평생 해도 될까 말까 할 일을 나를 또 이끌어서 그 자리에 같이 가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앞뒤 좌우 여러 문맥들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깨달아진다든지, 개인의 버릇이라든지, 또 인류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비교해보는 이런 일들이 객관화되어지는 이런 어떤 도구, 그건 제 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에 붙잡아오는 거죠. 요런 내 상을, 요렇게 비교해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맞는 하나의 일정한 형태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지금 동영상으로 남겨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는구나. 라고 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를 내 개인의 또 모든 인류는 한 사람으로서 성경 앞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누구든지 어떤 형태를 통하지 다 필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보편적인 장치로서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형태가 전 인류 속에서 지금 현재 부분적인 어떤 인식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내용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인도 문화라고 하는 또 중국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한 인종 자체가 수억의, 인도나 중국은 10억이 넘으니까 단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단위된 문화, 인도라고 불려지는 문화, 또 헬라 문화라고 하는 서양, 유럽 사회라고 하는 이런 문화, 이 전체 문화 덩어리가 있다. 덩어리. 그 덩어리 안에서 또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도 분명히 조금 어마어마한 어떤 그 단위를 일컫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 세계에 이 큰 4개의 그룹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분되어지는 그 문화의 형태에서 성경은 현재에 어떤 식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인용하고 활용하고 이걸 대응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문화가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서양이라 보고 또 유럽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그 헬라 문화가, 서양의 문화가 성경에 대해서 나타나는 자세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라보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스라엘 문화 당연히 아니지.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각 나라 각국으로 읽을 수 있도록 다 번역이 되어 있고 다 읽을 수 있는 그
구조가 다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 문화에서도 성경은 이미 저들에게 신약 자체에 있어서 내용이 보편화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구약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구약을 다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데스라는 그 기능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참 그 들어가는 그 접목이 약해서 그렇지 구약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니까. 구약은 이런 내용에서 하나의 이슬람 문화락의 어떤 특징이 성경하고 성경에 어때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우리는 두 개를 합해서 성경이라 하는데 이슬람 문화는 신약 자체가 굉장히 약한 어떻게 그 사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워낙에 그쪽은 자료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양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에 조차 헬라 문화를 성경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헬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이 전승되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경이 연결되어 왔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서양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지금 지금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에 비교되어지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문화적인 내용으로 인종을 이렇게 구분할 때 서양 문화에서 분명히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되어 있는데 그런 서양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성경의 자리가 과연 저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가 있느냐? 이거는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난 거지. 이게 절대 그것을 인해서 성경을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문화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으로 되지 않으면서도 헬라 문화는 성경으로 빙자한 어떤 서양이라는 국가의 어떤 이 이미지가 중국이나 인도나 이슬람에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다. 우리가 분명히 오해되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요소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이 고민을 해야 돼.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천년의 기간이 대한민국은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간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못 찾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 자체보다도 더 헌법의 안에 있는 조문 자체가 어떻게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한 이 목적은 앞으로 천년을 온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모든 인류가 다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에 내 한 사람이 살아서 그걸 준비하게 한다. 그런 이런 내용이요. 이게 우리 민족에, 우리 국민들 속에 아주 꽉 박혀야 돼. 제가 그런 것을, 이 영향을 나름대로 입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내용 하나가 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국민교육 현장이 있어요. 국민교육 현장.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한 거예요. 국민교육 현장.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참 강조를 하고, 또 그때 아마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군대적인 그런 이미지를 벗으려고 4.19 혁명이 학생들을 위해서 나오니까 그 학생들의 그 자세를 좀 더 어떤 다르게 방향, 4.19 그 학생 그거 자체를 막 계속 데모 쪽으로 나오니까 아마 그것도 돌리려고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국민교육 현장에 나와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거. 그 의미 같은 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래도 뭐 때문에 태어났다? 민족 정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한 이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 당시 굉장히 일찍이 이 정체성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하나의 중요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그런 내용보다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민족 중흥의 이래 발전 이런 내용보다도 그 민족으로 하여금 홍익인간, 온 인류로 하여금 홍익인간 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들이 참으로 서로 간에 홍익인간이 되어지는 이 일에 이건 하나님을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민족 중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왔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욕심, 자기 호주머니,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쪽으로만 발달해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민족 정흥의 발전, 민족 정흥, 민족으로 하여금 홍익인간 되게 한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민족의 그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국 문화라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인도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슬람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여기에 헬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구분해내야 돼요. 구분. 지금 우리가 헬라 문화라 하는 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현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 모든 부분에 헬라 문화적인 요소가 꽉 차 있다. 이 요소를 우리가 분리해는 분리. 우리 민족의 어떤 분명한 걸음하고 가야 될 자세하고 이게 그것도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당대에서 이게 결론 나는 내용이 아니라 천년의 기간이 있네. 천년의 기간. 이 천년의 기간에 내 한 사람이 살아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향해서 또 전 인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은요 20년이 고작이에요.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준비해와도 쓸 수 있는 기간은 20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20년을 쓰기 위해서 남은 그 전에 인생을 막 최선들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한 20년 나머지 되어지면은 거기다 몰두를 한단 말이에요. 몰두를. 그 20년 남짓이라 하는 내용이 60이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게 60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나 집어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버린 것 가지고 저축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래서 20년 되면은 노후가 편안할 것이다. 이런 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20년 동안 나머지 60살, 20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온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거를 준비하는 그 전에 60년, 60년 이후에 살만한 나이에 20년 동안 그 인류를 위해서 홍익인간 되어지는 한 인생의 그 어떤 정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60년의 세월, 요거를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해야 되죠. 그래, 지금부터 해야 된다 하는 표시가 두 가지 사건이 분명히 나왔어야죠. 헬라 문화가 대한민국을 한민족으로 하여금 이걸 깨라 하고 알려주는 사건이 2015년도에 일어난 거니, 2015. 그것도 6월 달에, 한 달에. 대한민국 6.25 사변 있는 그 달에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연애자 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한데 5대4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2015년 6월 언제부터인지 모르면 6월 30일에 가는 분명한 날짜에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볼 때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또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 그리스, 즉 헬라 문화의 중심되는 그리스에서 디폴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7월 5일, 이번 주간에 7월 5일, 월요일인가 주일인가, 국민투표 해가지고 우리는 IMF를 못 받겠다. 국민투표까지 분명히 밝힌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볼 때 헬라 문화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헬라 문화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이걸 보여준 표현이다, 표현. 이 표현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공포를 하면은 앞으로 인류사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기점을 분명히 잡아서 우리가 홍익인간으로서 살아야 된다. 홍익인간하는 그 오래된 전통 속에서 그걸 이제는 내로 하여금 나타낼 때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됐는데 이제부터는 나타내야 될 때다.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